아가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당당하고 위엄찬 신부와 마하나임에서의 승리의 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 부분이 저렇게 해석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한 본문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한 책 안에서는 더 그런 거죠. 다른 책도 연관성이 있는데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성이 다 있어야 되죠. 구약이는 이렇게 했다가 신약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똑같은 저자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가서의 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풀 거냐? 수넴의 여인으로 풀 거냐? 수넴의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해석이. 제가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수넴의 여인으로 풀 거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여성형으로 풀 거냐?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성경에. 그런데 수넴의 여인 아비삭으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사는 시골 동네는 수넴이라 처음부터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시골은 다 수넴이다. 어머니가 태어난 것도 수넴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요. 그러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술람미라는 처음 나와요. 이 여자가 술람미라는 거. 근데 만약에 이 진짜 수넴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넴이란 말이 나와야죠. 수넴이 안 나와요. 수넴이라는 말하고 관련성이 있는 약간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거기다 때려잡으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아가서 8장의 결론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8장 10절 나는 성벽이요 이 여자가 하는 얘기.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 화평을 얻은 자가 결국에 평화를 발견한 여인, 평화를 이룬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므로 술람미가 솔로몬의 여성형이다. 그렇게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다. 나는 이제 내 스스로가 성벽이어서 과거에 울타리 하나 내가 제대로 치지 못해서 여우가 침범해서 늘 내가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나는 성벽이라 그 어떤 악한 영도 접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 유방을 얘기하면 아직 솔로몬에게 시집갈 수 없는 성숙하지 못한 자가 아니고 내 유방은 망대같이 크다 높다 얘기하므로 나는 성숙한 자로서 이제 솔로몬과 영원히 한 짝이라는 거 아니에요. 술람미 솔로몬, 남성 여성이 한 짝이라는 거 아니에요. 평화, 완전한 평화의 나라, 그곳에 나는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동산으로 예표된 그곳에 간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고 무조건 이렇게 풀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에도 부디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 11절하고 12절을 솔로몬이라고 푼 사람도 있고 술람미 여인이라고 푸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1인칭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근데 뭐라고 11절을 해석하냐면은 그 성경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은 부지 중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나를 암미나답의 수레 사이에 두었도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뭐라고요? 암미나답의 수레 가운데 두었도다. 솔로몬으로 푸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암미나답의 수레 가운데 왕이 자기도 모르게 앉아 있다. 이렇게 풀기도 하고, 여자로 풀기도 하면은 암미나답의 수레에 그 왕이 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앉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내 신분이 왕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데 암미나답이 뭔데요 또? 그러니까 암미나답 이렇게 풀면
암미나답이라고 나와야 되는 암미나딥이에요. 비슷하니까 가져온 거라고요. 암미나딥, 암미나답하고 암미나딥하고 똑같을까요? 암미나답이 대체 누구길래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의미 없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암미나답이 사람이라 한다면, 만약에 사람이라 한다면, 암미나답은 우리가 아는 나아손의 아버지, 유다 지파의 유명한 사람이잖아. 유명하지는 않죠. 그래도 이름은 나오죠. 암미나답이 나아손을 낳고 엘리사바를 낳아요. 유다 지파가 아니라, 그렇죠, 유다 지파죠. 예, 유다 지파. 예, 유다 지파에 나와요. 민수기 보면 유다 지파 나오는데, 이 암미나답의 딸이 엘리사바예요. 엘리사바가 아론에게 시집을 가죠. 그러니까 아론의 장인어른입니다. 암미나답은. 그러면 그 장인어른이라는 말의 의미가 또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 일관성 있게 가야 됩니다. 근데 왕이라 간다고 한다면 암미나답의 수레 왜 갑니까? 그리고 결정타는 수레가 아니고 수레들이래요. 여기에서 딱 틀려버려요. 여기는 많은 수레들입니다. 많은 수레들. 수레가 하나가 아니고. 근데 수레가 하나인 것처럼 풀어요. 그거 아닙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단수복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예, 암미나답이면 나디브 예, 나디브, 암이라는 말에 이른 직수에 내 백성인데요. 나디브예요. 나디브라는 것은 귀하다 형용사입니다. 내 귀한 백성의 마차들, 수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풀게, 나디브란 게 왜 나왔느냐, 이게 나디브란 암미나답으로 풀 거냐, 나디브로 풀 거냐, 귀한 귀족의라는 말로 풀 거냐, 아니면은 암미나답이라는 사람으로 풀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디브란 말을 일부러 갖다 쓴 거예요. 왜? 7장 1절에 나디브에 따라 이거 쓰려고. 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고. 다 이 단어들이 솔로몬, 술람미, 나디브, 암나디브 하듯이 그 나디브라는 단어를 쓰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것은 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게 풀어가야 돼요. 물론 그 해석이, 제가 하는 해석이 다 옳다고 저는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아마 10년 뒤에 다시 제가 아가서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저도 아가서 강의는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그러니까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난해한 책이 아가서예요. 가장 다양한 해석이 나온 게 아가서예요. 수만 개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 얘기가. 그렇게 가끔 이렇게 몰라요, 잘. 이게,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6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솔로몬을 잃어버렸잖아요. 밤에 이렇게 늦게 왔는데 그냥 안마중 나갔다가 늦게 나갔다. 즉각 반응 안 해서 결국에 잃어버려서 결국에 나중에 찾게 됐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양떼를 먹이는, 자기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는 솔로몬을 찾게 됐는데 그 솔로몬에게 나와오고 있는 그 여인을 일컬어 당당한 여인아라고 얘기를 그 솔로몬이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당한 여인하고 나중에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마하나임이 될지 두 무리의 군대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여기도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그냥이 아니고 춤을 춘다고 했는데 이 춤은 대체 뭐냐? 이런 것까지 우리는 다 생각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관점으로, 저는 이 신부라는 술람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상인물일 수 있다.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그 사람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하여 미리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솔로몬을 감동해서 쓰게 했다는 거예요. 왜? 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시라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시를 쓸 때 직유법을 쓰고 은유법을 쓰고 풍유법을 쓰고 다 그럽니다. 왜? 그걸 설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어떤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라고 말하기에는 이 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쓴 다른 책이나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일대기를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의 솔로몬의 부인이 누군지에 대하여 이름이 안 나와. 이름이 한 명 나오죠. 한 명. 그런데 그 한 명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쓰게 할 때 이건 노래 중에 노래다. 연극 대본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라고 봐야 되면서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없던 것을 쓰기는 곤란하잖아요. 있었던 것을 하나님 있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는 관점을 정확히 가져야 돼요. 이 여자가 처음으로 왜 당당한 여자라고 이름이 이렇게 불려졌고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내 마누라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많이 있지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여자하고 다를 수밖에 없었고 나는 너만이 나의 짝이다. 너만이 나의 술람미야. 내 짝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때문에 나는 행복해. 나는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행복해. 나는 너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쳤던 것이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짧은 어떤 인생에 25년째 목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길다면 길 수가 있겠지만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포맷을 조금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찾아서 다른 사람의 설교도 들어보고 수많은 책들을 보고 이것들을 찾아가는지 몰라요. 특히 원문을 찾아봐야 암미나답이 맞는지 나디브 암이 맞는지 마하나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바할 하몬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 무리들의 주 많은 무리들의 주입을 해야 할지 이건 바할 하몬이 아니라 무리들의 주로 봐야 돼요. 더 좌우지간 많은 이런 성경의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이 여자를 당당하고 위험찬 눈 나 보지 마라 무섭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당당한 그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고 이 여자가 춤추는 것을 왜 신랑은 이 여자의 그것을 마하나임의 춤이라고 비유를 했을까? 이 마하나임의 춤이라고 말한 것도 솔로몬이 얘기했는지 여인들이 얘기했는지 본인이 얘기했는지 또 여기도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다양합니다. 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제가 말씀을 증언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보다 더 근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을 제가 회개와 천국 복음으로서 천국을 전하는 목사로서 천국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목사로서 보게 되면 이것이 가장 그래도 가깝다라는 것인데 10년 뒤에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 통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여자를 당당한 신부라고 그 신랑이 얘기를 하는가? 자, 4절입니다. 4절. 두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 4절과 10절에 두 번이나 얘기하는 겁니다. 자, 4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말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아가서 6장에 표현되어 있는 그 여인은 아주 이 당당한 것을 다른 말로 보면은요, 무섭구나, 그 정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위험차구나. 아, 너를 이제는 승리 잘하고 해야 된다. 마하나임의 군대가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너는 악한 자들의 영토에 들어가서 깃발을 꽂을 수 있고 내 영토를 만들 수 있는 승리한 자야 라는 그 의미예요. 너를 이제 이길 자는 없어. 너는 이제 승리자야 라는 어떤 그런 것을 표상하기 위해서 이 깃발을 세우는 게, 깃발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예. 나의 깃발, 나의 승리, 전쟁에 승리할 때 깃발을 꽂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나는 그런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예, 저 8절 9절을 보세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자만이 어떤 것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여인으로. 수많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어요. 1절에 어여쁜 자야,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 여자들이 많아. 예루살렘의 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딸들이 있었지만 너처럼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에 너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승리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너처럼 통과한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과될 자가 많잖아요. 이것은 신약의 관점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넓은 문으로 수많은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그러니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에는 좁은 길이라 몇 사람이 못 통과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다 똑같지 않아요. 전부 다 왕노를 한다고? 죽을 때까지 죄 실컷 짓다가 죽기 미렵에 어떻게 가족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회개하고 천국 갔는데 그 왕노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죄를 밥 먹듯이 지은 사람하고 선하게 살다가 예수 안 믿어 지옥 간 사람하고 지옥의 형벌이 똑같겠냐고요. 그러듯이 우리가 보다 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가까웠잖아요. 저에게 사명이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라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사명이 있어서 주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명을 발견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어요. 다 계획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어요. 이 여자도 신랑이, 자기의 신랑이 되면은 나는 신랑을 안 놓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튕긴 거 아니에요. 늦게 오니까. 왜 늦게 오냐고 말이지. 나는 이 여자의 늦게 왔다고, 왜 문을 안 열었다는 이유를 내 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내 속으로는 뭐냐면은 이 시간에 다른 여자의 품에 있다가, 왜 마누라가 많으니까 이 늦은 시간에 나를 찾았어. 나는 당신을 문 안 열어줄 거요. 초저녁부터 나한테 왔어야지 라는 그런 여자의 시샘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기의 남편이 왜 늦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여자가 그 남편의 손에서 몰약즙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통해서 저분은 나를 위해서 포도주의 집으로 데려간, 나를 위해서 고베라 송이가 될 거라는, 처음에 나를 항상 그렇게 나에게 그 얘기를 했던, 계시를 해줬던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 신랑을 내가 오해했구나. 빨리 나가서, 지금이라도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 그런데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여자가 찾고 찾았다는 것은, 주님을 찾고 찾았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뚫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병이 났다고 좀 알려달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제 잘못해서 내 신랑을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찾는 그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더 훌륭한지 뭔지를 설명해 줘야 내가 찾는데 도와주지 않겠니? 예루살렘 딸들이 얘기했을 때 내 남편 10가지다 이렇게 10가지가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쫙 이렇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정확히 남편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아침이 밝아올 때 이 여자는 결국에 이 자기의 남편이 어디 있을까? 내 남편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그 동산이다. 답이 나온 거예요. 다른 여자의 품에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남편이 하는 일이 그거다. 왜? 처음에 연애할 때 그 장소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그 장소를 알려줬잖아요. 그 장소를 아는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1절에 그 여자들 예루살렘의 딸들이 우리와 너와 함께 찾아보다 했지만 찾을 수 없어요. 가본 일이었기 때문에. 천국이 뭔지를 모르면 설명 못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설명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무리 찾으려도 못 찾아요. 그러나 그 여인만은 찾은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주님이 누군지,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할 건지를 다 보여줬다는 것을 안 여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남편을 찾게 됩니다. 그 남편을 찾게 되니까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곱지만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게 보인다.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신랑을 찾고 찾아서 결국에 찾아낸 자니까.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왜 이 여자가 처음에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순찰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벽까지 나간 줄 아십니까? 이 안에, 성 안에 무수한 솔로몬의 부인들이 살잖아요. 왕후도 60, 비빈도 80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 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여자가 다 찾아보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성 안에 있지 않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어떤 곳에 있었던 그 동산. 그게 6장 2절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동산으로 내려갔다. 섬기기 위하여, 왕이 섬기기 위하여 목자가 되어서 내려갔다. 그래서요, 주님의 관심은 목자인데, 어제도 제가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서 아가서를 설명해 줄 만한 가장 완벽한 책은 요한복음이다. 이 요한복음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님을 목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길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포도원을 쳐서 열매를 맺는 양떼를 해서 유방이라는 표현한 이것이 포도송이라서 두 송이에다가 포도송이와 종려나무로 표현되는 이 모든 것들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석류나무 많이 있다는 거 아니, 그 안에. 그렇게 많은 이제 다른 신부들을 낳고 이렇게 그 양육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똑같이 목자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 쓴 거예요. 다 그거 아신 분이 쓴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것을 연결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가 결국에 그 다른 여자 같은 경우는 찾다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예루살렘의 딸들로 남겨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끝까지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 신랑을 나는 찾아야 된다. 반드시 찾아야 된다. 내가 내 신랑이 늦게 온 이유를 내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문전박대했던 나의 죄를 주 예수 대문 밖에 서 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내 죄라 하면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죄다 이거 생각하고 내 잘못을 회개하는 의미로 내 신랑 만나서 내 잘못을 고해야지 생각하고 이 여자가 끝까지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뚫어낸 것입니다. 아무도 뚫지 못한 그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에 예루살렘의 딸들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와 달리 이 여자는 끝까지 어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이루어달라면은 이럴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끝까지 한 거죠. 예수님처럼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든지 금식하고 기도하든지 좌우지간 이것을 나는 뚫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걸 했던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를 뚫어야 다른 것도 뚫을 수 있는 거지 하나를 못하면 다른 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거예요. 이것 아닌 게 비요. 교회 한 3년 나왔는데 아닌 게 비요. 그리고 다시 또 스님 또 따라가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괜히 멸시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어떤 다른 종교를 이렇게 또 찾아보고 또 다른 데 또 가보고 아닌 게 비요. 또 다른 또 종교를 또 찾아보고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도 이것을 일관되게 목사가 되어서도 일관되게 해와야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어 계시형을 주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그래서 이 아무도 뚫지 못했고 아무도 그 과정을 이기지 못했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4절에 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요. 내 비둘기라는 말은 내 처음에 그랬잖아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여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4절에 내 그 여인을 지칭하는 결혼 전에 지칭하는 것이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내 비둘기. 거기다가 결혼한다면 내 신부 내 누이 동생 내 완전한 자. 다 들었어요. 여기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으려면 회개를 필수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이 여자가 신랑을 찾아내고야만은 그래서 이 신랑으로부터 군대처럼 너는 이제 포도원을 칠 수가 있어. 너는 악한 영들이 있는 영토에 들어가서 너는 내 깃발을 세워서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확증을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11절 12절 그 누군가가 남자일지 여자일지 해석이 많은데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내가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남자가 내려갔다 여자가 내려갔다 얘기하는데 지금 남자는 이미 동산에 있어요. 그리고 남산에 늘 동산에 있는데 요거를 누구로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여자로 해석하는데 여자가 결혼 후에 이제 권태기가 찾아와서 시골에 어머니 집에 놀러 갔다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비둘기를 구출해냈잖아요. 아까 설명해 과거에. 의붓 오빠들이 자기를 포도원에 고용처럼 고생을 시켜가지고 가시나무 가운데 찔리고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건졌는데 다시 시골에 가서 평안하게 무슨 하기 위해서 시골에 갔다. 그 말이 아니죠. 이제 이 여자는 당당하게 어떤 것에도 포도원을 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 여자가 포도원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포도원에 그 동산이죠. 그 동산 안에 어떤 포도원을 일궈 가지고 이제 그것을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와 석류나무잖아요. 그죠? 포도나무와 석류나무가 호도동산에 있어요. 그 동산이라는 말은 똑같은 솔로몬의 그 동산이에요. 호두 모양이죠. 에덴 동산이 호두 모양으로 생겨서 동그랗게 이렇게. 그 포도나무, 석류나무는 어느 거냐? 7장에 가서도 나중에 이제 그 열매들이 있는 장소로 다시 그 남편을 데려가서 이제는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확인한 게 7장이에요. 7장도 마찬가지로 12절에 보면은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에 꽃이 피었는지, 포도나무에 우미 돋았는지, 석류꽃이 정확히 항상 일관적으로 나와요. 포도나무, 석류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는
두 유방이 아니라고요. 쌍태가 아니라고. 엄청 많이 이제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많이 들어있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는 많이 달려있고 석류 안에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엄청난 이제 당당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원수의 영토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이제 유방을 얘기하는 것은 낳고 기를 수 있는 장성한, 결혼해서 낳고 젖을 먹일 수 있는 상태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5장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동산에, 그 솔로몬이 있던 그 동산이 뭐요? 꿀송이와 꿀이 있고 포도주와 우유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 13, 14절을 보면 거기에서 그 잠근 동산에서 나오는 것은 석류나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석류나무, 포도나무는 그 동산의 대표나무인 거예요. 향은 유향과 몰약이 대표고, 그러니까 이건 동산인 거예요. 동산. 이 동산에 결국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6장 12절에 동산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가봤는데 그 동산에 뭐가 있더라? 여러 귀한 백성들을 태우기 위해서 준비된 마차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꺾여진 순결한 주님을 위해서 정절을 바치고 믿음을 지켜다가 죽어간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기 위해서 천사들을 대기시킨 그 마차.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 본, 또는 천국에 어떤 게 일어난 일을 아는 자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이런 거 본 적이 없으면 절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건 개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겠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이겠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게 뭡니까? 이 여자가 늘 관심이 어떻게 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양떼를 쳐서 수많은 신부들을 다시 산출하고 양육하는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리 들어갔는데,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한 번도 그게 가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네가 경험했던 것을 나에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그 기쁨을 나에게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또 이렇게 문단이 달라지잖아요. 너희가, 우리가가 아니고 너희가, 개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순날 연회를 보려고 하느냐. 신랑이 말이겠죠. 여기는 또 주어가 달라지니까. 너희가, 너희란 것은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비유죠. 술람미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술람미 여자에 대해서 이 남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하나임에서 춤추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하나임은 창세기 32장 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하고 제의를 하기 위해서 걱정이 많이 들어서 야복강에 가서 한도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미리 아시고 나를 이기는 자가 될 거다. 나를 이기는 자가 될 거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나가 결국에 그 원수 아닙니까? 에서를 붙잡고 있는 많은 악한 영들을 이기는 자가 될 거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붙어있는 악한 영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그들을, 악한 영을 제압시키기 위해서 두 무리의 군대를 파송하잖아요. 그것이 마하나임이에요. 두 무리의 군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 무리의 군대를 지나가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이 마하나임이 된 거예요. 원래 마하나임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뭡니까? 원수의 영토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그 기쁨을 이제 그 여자는 그 포도원에서 나오면서 춤을 추게 될 거다라는 것을 남편이 자랑해주고 싶은 거죠. 너희들이 그 여자를 보고 싶니?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그 완전한 적들로 있어가지고 이길 수 없어서 도무지 400명의 군사를 이길 수 없었던 그 야곱이 그에서 기도로서, 찬야 기도한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찾았으니까 찬야 기도로서 결국에 그걸 이겨낸 그 여자를 보고 싶니? 그리고 7장 1절부터 설명해 주는데 똑같이 1절부터 5절까지 발부터 거꾸로, 머리가 아니라 발부터 머리까지 10가지를 똑같이 칭찬해 줘요.
네가 나를 10가지 칭찬했으니 나도 너를 10가지 칭찬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했으면은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뚫어버리세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여자처럼 당당한 이기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내게 왕비가 많고 비빈이 많아도 나는 오직 내 마음은 너뿐이다. 너의 그 나를 향한 일편단심, 지조, 그리고 해내고야 말겠다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데 자꾸 두드리고 차례 기도를 해서라도 반드시 정치하고 마는 너의 모습이, 눈을 나를 보지 마라. 너처럼 당당한 여자가 없다. 이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술람 여인을 소개해 주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너도 내 앞에 아무도 뚫지 못한,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 여자다. 이기는 자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런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